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교육은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언젠가 네 가지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학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네 가지 학교가 건강하게 될 때 정말 전인적인 건강함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이고 두 번째 학교는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의식과 무의식 세대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 평생 학교인 사회, 또 신앙적 학교인 교회가 네 번째입니다. 언젠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가장 영향을 준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친구와 선생님을 답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이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인간관계가 가장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가정에서의 선생님이고 친구와 선생님은 학교와 연결되는 동시에 또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육이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유감스럽게 벌써부터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도 위기를 이야기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각 교단에서 후세대를 향한 관심을 여기저기 외치지만 좀처럼 신통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출세지향적이고 남을 짓누르가도 성공하는 그런 성공주의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성, 서로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안목도 단단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말하지 않은 시대는 어느 분야도 어느 시대도 없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갱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이들,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더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교권이 무너지고 가르치는 일이 어려움을 겪어오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또 가르치는 이들을 가장 잘 도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서야 집사님도 교사를 하는데 현실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가르쳐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쳐 왔는데 당연히 그러한 말은 잔잔하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야 되고 무서워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진지한 말도 진지하게 받을 줄 모르고 무서워하는 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혼내면 거의 금붕어 기억력으로 30초 이상을 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말했을 때 부모가 여러분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선생님들이 이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줄 때에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들어야 그들의 장래에 유익한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야단치기로 하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에게 따지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존재하는 한
과연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제 제자인 교사가 와서 교사로서의 베테랑이지만은 가르치는 시간이 길어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현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을 교회 사역과 함께 대학에서 가르쳐 왔는데, 오늘 제 경험을 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넓게는 어떻게 가르치는 이들 전체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가장 격려하고 잘 도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유치부 7살짜리와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양자를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아침 9시에는 7살짜리 꼬마를 맡아서 꽤 많은 부흥이 됐습니다. 처음 3명을 맡았는데 나중에는 거의 20명이 훨씬 넘어서 두 반으로 가르게 됐는데,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평신도 지도자로서 지도교사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성 쪽에 있었는데 안양에 성결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고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일반 대학생이었지만 제게 고등부 교사라는 직함을 통해서 고등부 전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유능했다기보다도 제가 있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다 교사와 사역자를 고만둔 상태에서 끝까지 남아서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진행하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셔서 그렇게 제게 평신도이지만 지도교사 자리를 맡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정식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그 당시에 열심히 여러 교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내비게이터를 비롯해서 CCC의 10단계 교재라든지 또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또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세웠던 후배 교사, 당시에는 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 60대에 바로 돼 있는 그런 후배인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학적이도 않았지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 받았던 순장 교육이 자기 신앙 교육에 굉장히 기초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거의 이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참 오래전 일이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쳤던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 교사 워크북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워크북에는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 27장 23절에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살피라 라고 하는 돌봄에 관한 구절과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이 학사 에스라가 굉장히 귀한 모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였지만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스스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으면 거기에 성전이 건물로서 재건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성전이 무너지면 건물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죠.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그는 영적 부흥을 이루지 않습니까? 무너진 영적 성전을 회복합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는 가르친 귀한 교사였습니다. 제게는 이 에스라가 굉장히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굳게 다짐하였더라.
가장 위대하신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어느 책에서 보았던 구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분이셨고 섬김의 권위가 있는 분이셨고, 그리고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보다 더 행하시고 더 그대로 사신 분이셨으며,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이들, 일반 교사들을 포함해서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아마 일반 교사들은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대학에서도 얼마의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으면 자꾸만 그걸 금지 조항을 만들어내니까 최소한의 뭔가 나눔도, 건강한 나눔도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학교 교육에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가르침을 하는 이들과 관련해서 갈라디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입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에 그 구절을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연결시킨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도 아마 만나셨을 있는 그 장로님은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전임 전도사로 처음 안양의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 만나는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믿음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경제위기 때 유학을 갔는데 모든 형제들이 대부분이 해직이 되고 저를 도우려고 했던 모든 분들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맨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할 때에 그때 이 장로님만큼은 일정한 금액을 변함없이 보냈는데, 제가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본인이 해직이 된 상태에서도 그 금액을 변함없이 보내셨어요. 저는 나중에서야, 제가 유학이 다 끝나고 훨씬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 장로님이 자신이 해직된 상태에서도 그 금액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명절이면 늘 이렇게 한가와 이런 걸 가져오셔서, 제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장로님 이제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그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그게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에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거의 상상도 하기 어렵고 아마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자식을,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도 목회자가 아닌데도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하여 옆에 부흥회를 갔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말할 때 바로 이런 야생성을 잃어버린 게 위기인데, 숫자 주는 것만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 바로 현상적 위기와 본질적 위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4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늘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줄 것이다. 주일 성수를 해라.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려라. 그리고 목회자를 잘 섬겨라. 이 말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돕고 격려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또 목사에게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 4가지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문상을 다녀왔는데 그 장로님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4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의 자녀들을 저희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의 교훈을
부정적 경험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지. 요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부정적 경험을 하면 선을 행하다 고만둬 버려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장로가 되면 얼마나 목회자들의 일탈도 보고 벽을 다 보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자기가 세운 원칙을, 신앙의 기준을 꾸준하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분이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돼요. 오늘날 우리는 나쁜 경험을 하면 나쁜 경험을 중심으로 금지 조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만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사례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부정적 사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역자들과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많은 내용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연예인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리라는 다짐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향해 자기 목숨도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영혼과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목회자를 향한 모습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결코 과장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내 생명을 주고 너희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것이 원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일,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공유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누고 서로 잘되기를 진실하게 바라는 관계가 바로 말씀 사역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부정적인 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지하고 고만둡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물지만 그런 분들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없어서 못 줄전정 인색한 교회는 아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색한 교회는 우리가 아니다. 작은 교회라도 나누기를 기뻐하고 주기를 기뻐하는 건 복이 있는 교회죠.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잘 돕고 격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을 격려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말로 격려할 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격려는 뭐냐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내 아이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때로는 약간의 취임이 있을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을 때로는 무서워도 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그렇게 아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혼을 낼 일이 있어도
철 없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혼나면 당장 전화해서 선생님에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완전하지 않아도 내 아이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아이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른 인성을 또 바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아이로 가르치는 방법인데,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망가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선생님들일수록 그 부모들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만한 교육을 하는 거죠. 원만한 교육. 대학만 잘 보내면 유능한 교사이고 인성은 저 뒤에 뒷전으로 쳐주는 이런 교육 풍토 속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건 대학이건 선생님이, 가르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게 되면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저는 어떤 선생님이 무리가 돼도 아주 오랫동안 숙고하고 찾아간 적은 있습니다. 너무 그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면 제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숙고를 하고 그 선생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고 그 선생님과 싸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은 다음에 찾아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내 아이를 혼냈다고 해서 특달같이 그날로 전하는 철없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영적인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여기에 우리 서혜아 집사님도 있고 또 교회 학교의 일에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돕고 격려하는 방법 뭔지를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가르치는 교사와 사역자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때 끊임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삶의 위기 때에,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요했냐면 더 이상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왔는데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을 보시면 아시죠?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아가야 아시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이 교회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이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핍박을 받거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도 은혜를 받죠.
내가 가르친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한 일을 만나도 주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이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문제,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느냐,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관을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신앙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한다면 그때 목회자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신앙의 중심이 서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종종 허탈해집니다. 세 번째는 잘 되었을 때입니다. 잘 되었을 때의 겸손과 감사를 잃지 않고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의 뜻을 계속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가르친 또는 가르쳤던 교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번성의 순간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는 마치 반복적인 사건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잃지 않고 순종이 변질되지 않으면 이제야 말씀을 따라서 변질되지 않고 삶의 중심이 분명히 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입니다. 일상의 평온함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큰 위험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온함 때문에 안일과 나태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도 안일과 나태와 침체에 빠지지 않고 겸손과 감사 가운데 늘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늘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이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점점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가르치는 사역자와 교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사역자를 정말 가장 격려하고 돕는 방법은 늘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공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격려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 간에 제대로 된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진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